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8절까지 말씀을 교독합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려졌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사울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나아감을 보고 군사령관 아브넬에게 묻되 아브넬아, 이 소년이 누구의 아들이냐? 아브넬이 이르되 왕이여, 왕의 사심으로 맹세하옵나니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하매 왕이 이르되 너는 이 청년이 누구의 아들인가 물어보라 하였더니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그 블레셋 사람의 머리가 그의 손에 있는 채 아브넬이 그를 사울 앞으로 인도하니 하지요. 사울이 그에게 묻되 소년이여 누구의 아들이냐 하니 다윗이 대답하되 나는 주의 종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오늘도 변함없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년 다윗이 거인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렸습니다. 골리앗은 마치 사형을 당하듯이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였죠. 그러니까 이제 누가 용기가 백배해졌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해졌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동안 골리앗의 위세에 눌려가지고 무서워하면서 벌벌 떨고 있었잖아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었잖아요. 근데 바로 그 골리앗이 죽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52절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일어나서 소리를 지르면서 나갑니다. 와 하고 이제 막 우르르 몰려 나가는 거 달려드는 거죠. 반대로 그럼 누구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겠어요? 블레셋 군대는 사기가 땅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싸울 엄두가 나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인 전쟁의 양상으로 진행이 됩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 정작 블레셋이 이스라엘 침공에 들어왔는데 그런데 이제는 꽁무니를 내빼기 바빠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이 그냥 추격하는 거예요. 정면으로 맞붙은 것도 아니고 그냥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대를 블레셋 군대를 추격하면서 이스라엘 군대가 그들을 섬멸하는 이제 그런 장면으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요 우리가 무엇을 좀 볼 수 있어야 되냐면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한 전쟁에 대한 내용이로구나라고 하는 것을 좀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승리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가 이 승리를 만끽하는 우리가 사기가 충천해져서 주님과 함께 이 승리를 맛보는 바로 그러한 것이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려지고 있구나, 예표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주일날에는 다윗을 우리 자신에 대해서 우리들의 비교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더 깊게 들어가면 다윗이 또 누구를 가리키는 그러한 인물이냐면 바로 메시아로 오시는 진정한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또한 동시에 봐야 되냐면 우리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적용하는 건 적용하는 거고 그리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안목도 함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을 보면 이미 메시아가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고하고 있죠. 말씀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구약 성경에 어떻게까지 표현되냐면 신약 시대에 장차 다윗을 다시 일으키는 것 이렇게도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다는 게 표준적인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요. 근데 심지어는 하나님이 다윗을 일으키시리라 이렇게도 말씀하신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예레미야 30장 8절 이하를 보면 자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날에 내가 너의 목에서 그 멍에를 꺾어버리고 너의 포박을 끊으리니 다시는 이방인을 섬기지 않으리라.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며 내가 그들을 위하여 세울 그들의 왕 다윗을 섬기리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다윗 사후에 한참 뒤에 선지자잖아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여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때 그때 이제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속에서는 다윗은 이미 이렇게 죽고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실 때인데, 근데 그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윗을 섬기리라 그래요. 다윗을 섬기리라. 아니 그럼 다윗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는 이야기인가? 그런 뜻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바로 다윗 같은 그러한 왕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다윗 같은 왕. 그러니까 다윗이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오늘 승리는요, 예수님의 승리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의 승리. 물론 예수님이 블레셋의 이 전쟁 같은 그런 전쟁을 하신 건 아닙니다만은 예수님은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치열한 영적 전쟁을 하셨죠. 인류 자체를 놓고 이 옛뱀, 원수 마귀, 사탄과 이 전쟁을 한판 이 전쟁을 벌이신 거예요. 이제 흥미로운 건 오늘 또 말씀 보세요. 자, 골리앗의 머리를 벤 것은 다름 아니라 뭐였냐면 골리앗 자신의 무기였습니다. 골리앗 자신의 무기로 부메랑이 되어서 골리앗의 머리가 베어지는 거예요. 자, 근데 예수님 어때요? 사단의 머리를 박살내신 것은 다름 아니라 사단이 괴계를 써가지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납니다. 그러니까 부메랑으로 사단에게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하고 굉장히 유사하죠. 사단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꾸몄고 그래서 예수님을 죽여서 자기가 이긴 줄 알았지만 그러나 도리어 그 십자가가 예수님의 우리를 위해 대신 피 흘리신 대속이 되었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모든 공의가 형벌이 다 그 안에서 성취되었고 그럼 우리가 거저 죄 용서함 받고 자유함을 얻는 거예요. 우리 인류를 향한 이 마귀의 이 권세가 죄의 권세가 다 깨져버렸어요. 박살난 거예요. 너무 놀라운 이 승리죠. 너무 놀라운 승리죠. 그리고 오늘도 말씀 보세요. 또 다윗이 이렇게 승리하고 이제 나는데 이 예수님의 승리를 세상 사람들은 못 알아봅니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 이 사울과 아브넬 보니까 다윗 보면서 다윗이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다윗하고는 뭔가 다른 거예요. 내가 그냥 눈으로 보고 있는 다윗하고는 뭐가 달라요. 누구의 아들인지 분명 이새의 아들인 것 들고 알고 있었고 하프 켜는 것도 자기가 하프 켜는 사람으로 세웠으니까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목동으로도 알고 있는데 아니 이 다윗이 도대체 어떻게 골리앗을 쓰러뜨릴 수 있는 그런 인물인가라고 하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다윗은 사실 뭐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진짜 왕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그래요. 세상 사람들,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빌라도 네가 누구냐? 몰라요. 예수님 어떤 존재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냥 목수의 아들, 마리아의 아들 이 정도로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놀라운 권세가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놀라운 마귀도 쫓겨내고 쫓아내고 기적도 일으키고 병도 고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는가? 십자가의 놀라운 구원을 보면서도 사실 그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는 거죠. 너희 나라가 어딘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님 이미 메시아다. 메시아라고 하는 말이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얘기예요. 그리스도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정말 기름 부음 받으신 참 왕이다.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오늘 사건은 다름 아닌 예수님의 승리를 예표해 주는 것이다. 근데 그 결과 그럼 어떻게 된 거예요? 자, 예수님의 승리 가운데 우리가 전에는 패배주의에 짓눌려 있었죠.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승리 안에서 우리가 용기가 100배해지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도 나가서 싸울 수가 있게 되었고 승전가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용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승리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이루어졌는지를 이제 깨달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막 패배 의식, 우리가 무슨 어떤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런 스스로를 얕잡아 보는 그런 생각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우린 근본적으로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승리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순간순간에 치열한 공방전은 있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진정한 다윗이 되어 주신 주님으로 말미암는 승리가 있기 때문에 악한 사단 마귀의 그 머리가 깨어져 버렸기 때문에 우리는 이긴 거예요. 사실은 이긴 거예요. 우리 안에서 여러 공방전이 있을지라도 우리는 이미 승리한 싸움을 싸운 겁니다. 골리앗은 쓰러졌어요. 예수님이 이기셨어요. 이미 이 전쟁은 결판난 전쟁이고 이미 이 전쟁은 승리한 전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우리의 무기를 손에 들고 싸우는 이유는 이 전쟁이 이길지 아닐지 모르는 전쟁이기 때문에가 아니라 이미 이긴 전쟁이기 때문에 이긴 전쟁인데 이 무기를 내려놓을 이유가 없잖아요. 도망갈 이유가 없다고요. 이긴 전쟁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이 무기를 손에 들고 담대하게 맞서 싸우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다윗의 승리를 바라본 것처럼 예수님의 승리를 바라보세요. 그리고 와! 하면서 뛰어나가는 거예요. 우리도 와! 하면서 이 승리를 함께 누리는 거죠. 오늘도 그러한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을 주님과 함께 힘써 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